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는 사랑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근래 이 학교 앞이나 또 시내를 나가 보면요, 이 버릇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제가 어제 그 찜질방을 제가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가봤는데, 야, 우리가 이제 자리를 딱 맡았어요. 자리를 딱 맡아갖고 있는데 그 앞에 고등학생 같아. 그 옆에 있는 사람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저거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옆에 있는 그 이제 우리가 앉으려고 이렇게 방석 같은 거를 놔두잖아요. 이거 우리 써도 되죠? 하면서 내가 대답도 끝나기 전에 그냥 확 가져가고 뭐 지들끼리 막 난리가 나요. 그래도 내가 지금 여기서 막 이게 뭐 맨 밑에 배까지 있던 요 화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습니까? 분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그러면서 내가 계속 쓰러뜨리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 얼마나 버릇이 없는지요. 버릇이 없는지. 왜냐하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좀 보고 자기들이 너무 심하면 그것도 절제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그런 절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고등학생이 이제 이렇게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여러분 지나가면서 야, 니 왜 담배를 피우니?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딱 지나가는데 딱 보니까 청년인지 고등학생인지 요즘 잘 분간 안 가요.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둘이 서가지고 그냥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야.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버릇은 아이들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버릇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버릇이 없을까요? 수사이사님. 왜 버릇이 없어요? 응? 이유는요, 무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예전에는요,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딱 하면 우리 학교, 내가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선생님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여러분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여러분 선생님이 한 대 때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설사 내가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금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밥 먹다가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모르고 옆에 있는 친구하고 잠깐 이거 뭐 점심 먹고 이거 하자 이랬는데 선생님한테 들켰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배식하는 밥이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야 박세동 네 뒤에 가서 손 들고 있어 라고. 그래서 내가 밥 안 먹고 손 들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가서 부모님한테 제가 이야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에? 못했지. 또 잊어버리고 그게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석현 쌤 어때요? 요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 난리가 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무서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 두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두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아이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님들이 만들었지. 부모님들이
유치원 쌤들 보고 또 초등학교 쌤 보면요, 아이들보다 뭐가 더 힘든가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연락 와서 그 상담하는 게 더 힘들다 하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버릇없는 아이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부모님도 겁나지 않고 선생님도 겁나지 않고 세상 그 누구 겁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요, 보세요. 잠언서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라고. 징계한단 말이에요. 잘못한 것을 따끔하게 너 이거 잘못했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느니라. 미련한 것을 쫓아낸대요. 미련한 것을 뭐가요? 징계하는 것이 너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채찍의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옛 서당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얘는 도덕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면 징계하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게 뭐예요? 그게 뭔가 하면 두려워할 분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마땅히 두려워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에는요, 엄한 서당 선생님보다 더 엄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런데 저 아이들이요, 희한해요. 저는 정말로 국가수나 어디에 좀 맡겨봐야 돼, 얘들의 마음을. 왜냐? 그렇게 혼나는데도요, 오늘 아침에 제가 화가 나가지고,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옷을 입혀주면 안 되겠니? 라고 했는데도 무조건 엄마 하는데 속이 상해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소은이한테 이야기, 소은아, 너 맨날 누구한테 혼나? 아빠한테 혼난 적이 없어? 아빠한테는 없어. 누구한테 혼나? 라고 해요. 엄마한테 혼나. 근데 왜 엄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라고 했더니 끝까지 엄마야. 내가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너 편 안 들어줘! 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애들이 뭔가 딱 잘못하면 어때요? 저거 엄마의 눈치를 딱 보는 거예요. 제 눈치 봐요, 안 봐요? 하나도 보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해요. 제가 잘못해놓고도 지가 와서 내 발을 밟아놓고도 아빠 왜 발을 거기 놔두는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그래놓고 저거 엄마 밟아보면 엄마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이런 세상에서 제가 살아가요. 그런데 보세요. 두려워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왜? 그 아이들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에도요. 믿음 역시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다. 뭐라고요? 두려워해야 할 존재를 마땅히 두려워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라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사회로부터 얼마나 질타를 많이 받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 80년대에요. 여러분, 그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란에만 붙여놔도 여러분, 회사 어디 사는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정직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 받아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기독교 해놓으면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의 이력서에요, 종교란이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종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기독교가 여러분, 그 기독교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까지 생겨나요? 안티 크리스천이라는 이러한 안티 기독교 단체까지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 잘못이에요? 여러분, 깊게 들어가면 우리의 잘못이다. 우리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질타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까지 갈 수뿐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바르게 살아갈 수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죄를 한번 딱 지어보세요. 그러면 그 죄 하나, 정말로 작은 죄 이거 한 거 지었는 것 때문에 가슴이 막 두근두근 이럽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냥 무감각해져서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그대로 그냥 계세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을 보면요, 이 무너진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수축할 수 있는가, 그 해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요, 이 초대교회에 등장한 사울에 관한 증거예요. 그 단락에서 마지막 구절이 단락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31절이에요. 31절을 한번 봅시다.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본문 이전의 내용과는 상반되는 내용을 적을 때는요, 항상 그리하여라고 해요. 그리하여. 그런데 이런 말을 적죠.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어떤세요? 헬라파 유대인들로 통해서 집요한 이 살해 위협을 피해 고향 다소로 낙향할 수밖에 없었던 이 사울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또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리하여 어떻게 되었느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교회는 날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평안 속에서 견고해지고 수가 많아졌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회의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각처의 교회가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고 확장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나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뭐라고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여러분, 위로라는 말은 밑에 보면 이 각주가 달려져 있어요. 그 위로라는 말에 번호가 붙여져 있을 거예요. 밑에 각주로 쭉 내려가면 밑에 보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후원으로. 후원이 뭐예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는 거, 후원해 주는 거. 만약에 내가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제 나를 도와주는 이런 후원. 그러니까 성령의 후원으로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후원하신다, 돕는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성령의 후원으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그 말 앞에 더 어떻게 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를 경외했다. 주를 경외했다. 이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후원이 있기 위해서는 먼저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를 경외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경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외하다라고 이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요, 야레라는 말이에요. 야레. 이 야레를 헬라어 명사로 푸오보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푸오보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경외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막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약시대 때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들어갑니다. 지성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이 있더라도 옛날에 우리가 교회 다니면 이 강단에 아무나 올라옵니까? 못 올라옵니까? 아무나 못 올라옵니다. 권사님들 청소하시는 분만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한번 올라갔다 하면 권사님들한테 뒤지로 혼나고 한 번 더 혼납니다. 그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여러분, 왜 딱 나눠졌어요? 여기 딱 나눠졌고 여기 강대에 쌓여 있는 거는 지성소고 여기는 성소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나 여기는 정말 대제사장만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뭐예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여기 앞에 누가 올라도.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게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만큼 여러분 여기와 이 밑에를 딱 잘라 놓아서 여기는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누구만 올라간다? 목사님만 올라가는 곳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 여기에서 바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그 지성소에 딱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간 줄 아십니까?
어떻게 들어갔어요? 예, 끈을 메고 들어갔습니다. 끈을 메고 들어가고, 그리고 발에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피를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용서 대신 죄를 이제 뭐 하나 피를 뿌리면서 용서함을 구할 때 그가 걸어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딸그락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그 소리가 안 나. 그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려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면 또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끈 맺는 걸 당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움함으로 그렇게 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정결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 죽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 정결하게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나 죽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보고 모세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화로다 나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를 내가 직접 배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노라. 왜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했거든. 죽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직접 배우니까 내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두려움이 일어나요? 왜 두려움이 일어납니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없으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보세요. 죄를 짓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어떻게 해요? 그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뭐하냐? 이 동물에 이름 지어주고 있습니다. 아담아 뭐하냐? 과일 좀 배가 고파서 과일 따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 그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함으로 어디에 숨었다? 나무 곁에 보이지 않는 데 숨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숨어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따라서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오는 우리조차도 여러분, 이 두려움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설 때에 여러분, 그래야 내가 예수님을, 진정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왜냐? 여러분,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누구 없으면 못 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없으면 못 서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자리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바로 죽을 수뿐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자리까지 계속해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다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아무나 하나님을 두려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가 두려워요. 따라서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요, 모태신앙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많이 없습니다. 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 믿었거든. 그냥 하나님이 내 생활이고 내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그냥 원래 처음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월십이에요. 예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에 그러한 두려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전혀 예배에 대한 감사도 없어요.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코로나를 딱 지나왔는데 코로나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전에는 전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가 아니었는데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다가 예배를 드리러 딱 나오니까 감사가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우리 안에요. 죄 때문에 우리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이러한 죄의 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주님을 몸대 성전으로 딱 나왔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수뿐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앉아서요.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예배하는데 얼마나 여러분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언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주의 종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말로 죄로 통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죄의 종이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눈물이 회복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요, 여러분 보세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부르시는 자들. 그러니까 이걸 수식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두려움 안에 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성령의 후원하심, 성령의 뭐요?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 죄의 종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두렵고 떠는 그 사람에게, 그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신앙이 견고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배 안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배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예배 왜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절대 끝마치면 안 돼요. 예배 왜 드리십니까? 옛날부터 드렸어요. 예배 왜 드리십니까? 그냥 내가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예배 드립니다가 아니라 내가 예배 안에서 뭐가요? 회복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러한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딱 섰을 때 주님께서요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본래 이 사울은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살던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 신념을 다 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 분명히 나는 예수가 가짜이다. 사울이 생각할 때 예수는 가짜이다. 저거 뭐요? 나사렛 이단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렇게까지 극악무도하게 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었던 존재가 나타나서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이 음성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그 두려움이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슴이 떨림이란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됐다, 내가 그 자리에 꼬꾸라졌다, 눈까지 보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얼마나 여러분 빛이 임해서도 그렇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거 여러분 한순간에 잘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바뀌지. 안 바뀌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그 신념과 우리가 매일 싸우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나는요 단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경험으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40년 동안, 내가 뭐 50년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으로, 그냥 내가 그 경험으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신념이 한순간에 잘 바뀌어요?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목회자가 그거 깨주려고 매일 설교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까지 깨지고 있었던 그 설교로 깨주려고, 제가요 작년 1년 동안 제가 깨지는 한 해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내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요, 와, 내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 믿었구나. 목사가 잘못 믿었대. 목사.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너무나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 여러분, 이거 깨지기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목사가 참 하나님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하기가 여러분 쪽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쪽팔리지.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50보 100보라는 말이에요. 다를 바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 하나님은 이만한 하나님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우리 보고 깨부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거 깨부수기 가장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디스크 검사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디스크 검사할 때요 가장 깨지기 힘든 사람이 C형들입니다. 왜냐? 이거 막 분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거든. 그런데 누구예요? 누가 C형이에요? 바울이 C형이에요. 사울이 C형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공부한 거 있지, 경험한 거 있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한 거 있지. 그거 깨부수려니까 힘들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단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내가 만나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가 두려워 떨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13년 동안 그 창창한 나이에 자기 집에서 다소에서 13년을 어떻게 집거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뭐를 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여러분, 청년들 보고 지금 앞에 창창한 청년들 보고 너 집에서 한 10년만 그냥 있어봐.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썩을 청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떻게 해요? 세상 눈에 밝은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13년 동안 있어요? 그것은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라봤던 그 두려운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지겨워? 그래도 있어 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거기에 문드러져서 예 하나님, 제가 여기에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순종할 수뿐이 없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너무나 두려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도 이 두려운 하나님이 여러분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 경험되어지는 것이 여러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요, 요즘에 언제요? 항공기 사고가 났잖아요. 그리고 무안에도 사고가 났습니다. 근데 제가 괌을 갔다 오면서 그 공포를 내가 조금이라도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 정말로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옆에서 비가 치는데, 그게 내리다가 다시 그 활주로가 보이지 않아서 뜬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요, 거기에서 기도 억수로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 개척한 지 얼마 지금 되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면서 저 살아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있었던 한 197명에 있는 사람들이 저 때문에 살았다. 뭐예요? 정말 근데 얼마나 두려운지. 근데 제가요, 이번에 이 사태 보고 그거 보면서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라는 것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울 수뿐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을 여러분 하나님께로 옮기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야지 우리를요 정말로 어떻게 해요?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래야 우리가 죄악 가운데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을 때 하나님 보고 계시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정결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뭐예요? 두려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요 어떻게 해요? 그의 모든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기는데 뭐예요? 영과 육을 거룩하게 이루는데 그 두려움이 나의 도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안에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만 두려워하더라도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그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경외하는데 어떻게 복종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면 피차 복종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제약된 이게 더 많이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명절날 한 3일 쉬었잖아요. 오늘 새벽기도 하는데 일어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제약된 거, 이 얼마나 편한 거를.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한 3일 쉬니까 여보 계속 쉬었으면 좋겠다 막 그러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그래. 왜? 우리 인간은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는요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자체가 힘든 거예요. 왜냐? 피차 복종하여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은 자꾸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의 영은 그거 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예배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요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하늘다운교회가 그럴 때에 참된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자녀는 자녀로 여러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예수의 얼굴